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금년에 들어서면서 말씀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일부터 말씀을 쭉 새벽에 읽고 또 짧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드디어 신명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명기 와서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 말씀 중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그 예루살렘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신명기 12장, 1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얽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 한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관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짚어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짧은 설교 시간에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따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또 소수만 또 참사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일날 좀 다뤄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으로 도저히 안 되겠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라도 예루살렘에 관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신학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먼저 구약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또 역사의 움직임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사실을 일부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예루살라임입니다. 예루살라임이라는 뜻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기초 예루살렘. 성경에 제 컴퓨터로 쳐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800 가까이 나와요. 800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데, 근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표시할 때 시온 산성, 하나님의 성, 성산, 외인의 성읍, 여부스 족속의 성읍,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예루살렘 단어만 해도 거의 800번에 육박할 정도의 단어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찾아라고 애쓰는 이슬람들이 믿는 그 코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탁월한 만물의 어뜸과는 피조물의 왕가들로 인생을 지었었는데 창세기 3장을 딱 들어가서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인생을 다시 구속하시고 창세기 1장 2장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가 전개되어 나간다고요. 그런 가운데 죄악이 관영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에서 대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쫙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죽고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산 가운데서 거기서 다시 역사가 진행이 되어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창대케 하겠다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보이는 땅을 향하여 나가라 그럽니다. 보이는 땅을, 옛날 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땅을 보여주시고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땅의 얘기를 계속하고 12장에 계속하고 있고 또 13장에 가서도 땅을 보여주면서 그 조카 롯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많은 때를 얻어서 서로 막 싸우니까 우리 좀 헤어져서 좀 넓게 헤어져서 살자. 그래서 롯과 분가를 하게 된다고요. 분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설설한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내게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롯이 소돔고모라 지구로 가서 살다가 그 당시에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이 함께 어울려 싸우는 그런 처절한 전쟁 속에 이 롯이 그냥 가족들하고 때를 다 뺏기고 잡혀가 버려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아브라함이, 벌써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고 집에 사병 318명을 맨날 칼싸움 시키면서 무장을 시킨 무장된 사병들을 318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펴서 롯을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롯을 찾아오고 그런 그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제사장이라고 성경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는 시작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특이한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옛날 예루살렘의 옛날이면 살렘 왕으로서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모습을 가지고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니까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요. 자관 창세기 14장에서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계시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뭐 맨날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너에게 큰 땅을 내가 주겠다. 뭘 뭐 정서를 바른 것도 없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듣고 나면 그때 꿈속에서 착각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여러 번 얘기하신다. 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서 놓고 그런 그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그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의 보증으로 언약을 맹세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으로 따지면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땅을 주는데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준다. 지금 거기에는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은 제약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그걸 준다는 사실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22장에 좀 자란 이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번제로 바친다는 게 뭡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불러 태워 바치는 게 번제인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벌써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역사가 믿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거기에서 번제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나뭇가지에 걸린 수장을 가르쳐 주셔서 그 수장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땅이 모리아산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계시하시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자신의 독자를 죽이라는 그 현장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디어 1406년도 주전 1406년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이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복했지만은 그 땅을 완전히 장을 못합니다. 여부수 사람과 섞여서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도니 제덱이라는 사람이 그 완전히 그 책을 주장을 해버려요. 그런 그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 때문에 수없이 죽음의 참 순간을 맞이하면서 피해 다니다가 드디어 주전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통치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970년까지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3년 반은 헤브론에 있다가 그 다음에 33년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유다의 수도로 삼고 거기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에 계시했던 바로 예루살렘에 거기다가
참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일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허락도 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참 3가지를 제시하는데 마지막에 그 연병, 전염병을 그게 아무리 나을까 그걸 선택했다가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나단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그 아라우나 타락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곳에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는 바로 그곳, 바로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락마당,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성전을 짓게 된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왕이 되니 4년째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또 같이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불이 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쫙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솔로몬 그 다음 뒤에 나라가 나누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진 가운데서 결국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망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운데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된 586년에서 꼭 70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된다고. 그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3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로 택하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세워서 항상 그 등불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가 통치하면서 선정을 베풉니다. 그 다윗에게 준 그 후손들에게 준 그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천년왕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너무나 소중히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둔다는 게 뭡니까? 이름을 우리는 둔다는 말을 거의 안 쓰죠. 이름을 둔다. 우리는 이름을 새긴다를 좋아합니다. 새긴다. 이름 새겨보셨나요? 큰 바위 위에 옛날부터 이름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하면 다 없을 건데 이름을 새겨놔요. 이름에 또 남겨놓자고 부질없는 짓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이름을 새기는데 이름을 둔다는 거예요. 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기다가 두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둔다.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둔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계셔서 거기서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섬김을 받으시고 거기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그 중심으로 모든 영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아야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믿는 자의 부활의 천절매고 보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는 걸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보좌.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계셔서 통치하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이고 하나님의 거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할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루살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하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슬림들은 알라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뭐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국.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그것은 천국이고 또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태양은 밝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태양처럼 밝고 아름답게 살아야죠. 맞죠? 그러나 밝고 아름답게 태양처럼 살기 이전에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태양의 크기가 얼마라는 사실을, 지구에서 얼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태양의 열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 태양의 생명을 살려온다는 것을, 태양은 어떻게 공전을 한다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실체는 놓고 태양처럼 빛처럼 밝게 살리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루살렘을 교회로 해석해서 은혜 받고 좋아요. 또 예루살렘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체입니다. 실체.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공중에 뭉떠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생활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오실 물리적이고 자연적이고 지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도시가 있어도 주님은 아무 도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루살렘.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이 소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적인 시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늘 짧은 영상을 보았지만 수많은 역사가 얽혀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다시 회복되고 죽고 수많은 역사를 거듭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의 쟁탈전이라 그래요.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요. 이 약속의 땅 핵이 예루살렘이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엮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에스겔 38장에 세상 중앙에 참 거처하고 있는 그 백성, 세상 중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그 중앙에 있는 이 작은 나라, 강원도 땅만한 저 작은 나라, 그 주위에 수많은 수십 개의 이슬람 공화국들이 확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역사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만은,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서 유대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역사가 진행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게 돼버렸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에 페르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할 때 예루살렘은 70년에 망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110만 명이 칼아 맞아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그냥 종주 없이 다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그들이 힘을 모아 또 독립운동했을 때 주 130일 135년 사이에 50만 명이 죽고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아무런 또 살지 못하고 다 쫓아내버린 그런 역사가 진행됐지만은 세월을 흘러가면서 또한 모든 것을 바뀌어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비잔틴에서 아랍으로, 십자군, 그 다음에 다시 아랍으로, 이집트 맘루크 제국이, 그리고 아랍과 드디어는 이 오스만 터키, 다 아랍 계통이죠. 오스만 터키. 그 다음에 이 오스만 터키도 바로 이슬람 공화국이죠. 그 다음에는 1차 세계이 끝나는 1917년부터 영국이 위임을 받아서 통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스라엘 건국이 되어지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역사가 그렇게 쫙 전개되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 속에 1880년대만 해도 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서 그 땅을 가꾸기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880년도부터 많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드디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는데,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왜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가? 지금도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할 직전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다 성경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오 살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며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참으로 취하게 만드는 자예요. 후에 사방 민족이 취해버렸어요. 완전히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운데 취하게 만드는 잔이라고 말했고, 묵은 돌이로 드는 자마다 크게 상하게 될 거예요. 묵은 돌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1948년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랍 6개 연합군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묵은 돌을 들었다가 그냥 상합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소련제 무기를 공격하고 다 준비해서 완전히 일승을 쓸어버리려고 준비 다 했는데 6.1 전쟁을 치르면서 묵은 돌을 들었다가 상해버려요. 땅을 더 뺏겨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주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로 되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에티오피아, 터키까지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든 것은 말씀의 하나의 성취의 가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의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밟히던 그곳을 이제는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이 밟고 유대인이 차지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죠. 지금 6.1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지금 회복하고 있지만은 지금 성전산만은 일단 다 장악했다가 다 내줬어요. 3차 전쟁이 바로 일어날까 봐.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다시 내려 성전산은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악의 세계를 멸하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진행되기에 앞서서 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사단은
바로 그리스의 영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 거짓된 영의 역사,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이 기독교의 냄새를 피우면서도 빼딱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을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러고, 예수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 하나님 자신인데도 거부하고 예수는 바로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 알라 신을 섬기는 이 잘못된 짝퉁 비슷한 이 사단의 역사의 작품입니다. 거기는 그릿이 난무하고 있어요. 자기들 말하는 코란 자체도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릿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거기는 폭력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IS가 등장해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처참하게 나가지만은 이슬람 자체가 그런 종교예요. 이슬람 자체가 이슬람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야 되어 있어. 죽여야. 겉으로는 평화를 가정하며 다 죽여야만 되도록 그 코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하드 운동 자체가 바로 그 코란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드 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릿의 영의 역사와 폭력의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이스라엘 지도상이 없어버리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공언하면서 모든 그 이슬람 지하드 그런 모임들의 그 웹사이트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를 없애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없애는 겁니다.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격하는 걸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사단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을 그때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될 때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잘 아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떠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수십 개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주위에 여러 그런 이슬람 지하드 용사들이 공격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테러를 유발시키면서 계속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요즘은 이런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것만 골라서 그걸 세계화시키면서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발붙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하나님의 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염려하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서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바로 메시아신 예수께서 처절한 전쟁 속에서 완전히 다 이제는 막 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계시록 19장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그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세력이 많은 세력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 왕께 경배를 하면서 초막절을 지킨다 그래요. 초막절을 지킨다 하니까 무슨 이스라엘들이 절기로 지키는 그런 초막절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질적인 그 초막절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광야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통치의 완전히 중심으로 잡는 그런 천년왕국 속에서 이 지금 이사야 24장은 천년왕국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년왕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르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에 선포되어지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전쟁 준비를 않는 그런 세계,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한때는 바로 예루살렘을 교회로 생각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방면에 참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나올 것이다. 그걸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단지 영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의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참 세계에서 가장 으뜸많은 높은 곳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안 예수가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세계를 그분이 통치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수많은 공격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제국들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붙들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유전을 지키면서 그들은 수천 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도 예루살렘을 늘 가슴에 품고 Next year in Jerusalem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이고, 결혼식 할 때도 잔을 깨트리면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1880년대부터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앞으로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처절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간구하면서 그때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면서 전 세계를 밝히고 놀라운 그런 세계가 도래하고, 나아가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데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늘로 내려가겠습니까? 땅이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그 땅,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영원히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병도 없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크시고 오묘하셔서 참으로 우리 같은 멸망에 처할 자식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의 곳,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곳, 앞으로 천하 만국을 천년 왕국을 통해 영원히 통치하실 바로 그 중심이 예루살렘인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고 건바른 우리들이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며 참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통치 속에 함께 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